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2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2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말씀입니다. 7장 8절. 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그래서 요셉 지파가 조금 길어서 천이요 예, 오늘은 요셉 지파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 요셉 지파가 왜 요셉 지파로 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사라졌냐,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단 지파도 사라져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사라진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뭐 학식은 없고 목사도 아닌데요. 알거든요. 그냥 알겠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요. 이 요셉 지파는 야곱이 창세기 몇 장입니까? 그 후반부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안수를 해달라고 요셉이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수에는 므낫세를 세우고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손에는 장자인 므낫세를 안수해달라고 세우고 왼손에는 그 차자인 에브라임을 안수를 해달라고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기가 그 동생, 그것도 이제 발목을 잡고 나온 동생이지 않습니까? 발목을, 그 발목을 잡고 나오다가 보니까 그 뭡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예, 자기가 그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그 손을 어긋나게 X자로 손을 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와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당황을 해버려가지고 아니 아버지 왜 제가 장자인 므낫세를 오른손에 우수에다가 안수하도록 왼편에다가 세웠고 요셉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좌수에다가 므낫세 동생이니까 므낫세 다음으로 축복이 흘러가게 하려고 아버지의 좌수에다가 제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끌고 와가지고 아버지의 좌수에 갖다 대드렸는데 아니 어째 이런 일이 그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러면서 요셉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당황을 해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소서 그랬는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아니다. 나도 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이 또 한 고집하는 사람이라 고집이 하늘을 찌른데, 그래가지고 고집이 하늘을 빡 뚫어가지고 급기야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흘러갔더래요. 예, 오늘은 강원도 말이 나오더래. 강원도 말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장자권을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축복권을 하늘의 축복권을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게 되었더래요.
예. 아멘. 아멘 하드레이. 아멘 하드레이. 아멘. 그래서 이 요셉 지파라고 이 지금 7장 8절에서 말해 놓은 것은 이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없애버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인 요셉을 말해 놓은 게 아니더래요. 뭔 말인지 알겠더래? 요셉을 말해 놓은 게 아니고 그 요셉 지파 그 야곱이 그러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너의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너의 아들이 될 것이고 내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낳았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너와 같은 반열 즉 내 아들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 즉 요셉 총리 요셉으로 말하면 요셉의 형제의 반열에 서게 됐더래요. 영적으로 그래요. 그 영적인 장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감과 뜻과 계식 가운데 야곱도 에브라임 지파죠. 꿈을 꾸고 막 이렇게 알록달록한 양이 태어나서 야곱아 전부 다 알록달록한 거네 놀렐로야. 그리고 야곱이 뿅가락 까꿍 해가지고 그런 꿈과 이상과 몽조와 계시의 사람이었더래요. 야곱이. 아멘 하더래. 저 졸지 말고 저 성도님 그 뒤에 그 일나서 어디서 졸고 있냐 말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래요. 그래서 장자권이 영적 축복권을 가지고 있던 야곱을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갔다? 에브라임에게 흘러갔다. 에브라임에게. 그래서 저는 그냥 알겠어. 이거 뭐 학문도 없고 목사도 아닌데 그냥 이거를 알겠어. 그냥 알겠는데 너희한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참 안타깝네. 너희 목사 박사들 한테 설명할 길은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냥 알겠다니까.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장자권 요셉 지파의 장자권을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있던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권위를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해서 그렇게 되게 한 겁니다. 야곱이 김민영이처럼 도라이의 기질이 있어서 자기 형에게 학대받고 살한 게 서러움이 복받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기질을 감동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사람이 우연히 뭐 이렇게 또라이 기질이 나타나가지고 빡 때려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역사가. 이 지구의 6천년의 역사도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그런 그 시조가 되는 야곱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도라이 기질로 그렇게 되게 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정수리 형제 중 요셉도 꿈과 애굽의 총리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죠. 요셉도 어떻습니까? 그 에브라임 영적으로는 요셉이 에브라임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바로 왕의 꿈과 몽조와 이상을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설하게 해주셔가지고 어때요? 그걸 다 풀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다니엘도 어때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가지고 총리 대신이 됐죠. 다니엘이 채택이 됐죠. 너와 같이 빼앗는 자가 없다. 애굽 바로 왕이 요셉을 이렇게 기용할 때하고 거의 흡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모세도 에브라임 지파고요. 모세를 보좌했던 아론이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영적 질서가 육적으로는 에브라임이 동생인데요. 영적 질서가 에브라임이 아버지 하나님의 장자의 그런 기질과 직성으로 태어난 거다 이 말입니다. 므낫세는 어떻게? 그 보좌 역할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영적 순차대로, 영적 질서대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니 아브라함하고 헷갈렸네. 죄송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실 수 있고 가장 깊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속성과 기질과 형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질과 특성과 성향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걔들이 에브라임은 영적 에브라임 지파의 기질로 태어났고 므낫세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는 영적 므낫세의 지파의 기질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육적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육적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지만 에브라임 원래부터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름만 명명되지 않았을 뿐 아담이 지구에 추방돼 가지고 하와와 더불어 셋, 에노스, 게남, 말랄렛, 야렛, 노아까지 쫙 아브라함까지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는 12가지로 이름만 명명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수천 년간 계속 나와왔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창세기 49장 이제 그 신명기 33장 이때에 최초로 어떻게 이 기질을 아버지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질로 루시퍼가 짐승의 기질로 단점을 불어넣어서 그거를 미혹을 하는 시간표를 짜가지고 사람에게 육적인 그런 정욕의 권세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원래 그거는 그 운명이 아니라 미혹의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40~50% 정도 실제 현실에서 그거를 그대로 루시퍼가 계획표 짠 대로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멘. 그거를 이겨야 알곡이 되고 선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 곡식과 알곡이 되어서 양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똑같이 넣어주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지는 거지 머릿속에 지식만 있다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모함 여자들과 간음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경멸히 여겼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버렸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원과 비구원은. 그래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김유신 장군, 안중근 의사, 유관순 누나 그런 사람들은 싹 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로마서 2장에 그래서 잘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과 모든 진노와 그런 것이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어떻게? 각 사람이라는 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믿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안 믿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생과 행복과 축복과 복락이 있나니 첫째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영적 믿는 자에게 둘째는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모르는 안 믿게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둔 50% 정도의 그냥 백성에게 그 전부 다 악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들이 성령으로 불어넣어주고 양심을 자극하고 찔러주는 자기 자신의 율법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김유신 장군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복을 다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구원과 비구원, 천국과 지옥도
그렇게 정하고 결정하는 거지 머릿속에서만 죄짓고 타락하고 배신하고 짓밟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라지와 쭉정이 외식하는 자로 변질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사실을 굳이 외면을 하십니까? 왜 교리의 그 거짓 교리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덧뿌려 놓은 교리에 잠을 자려 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든지 성도든지 총회장이든지 교황이든지 성경에 로마서 2장에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십몇 년 전에 저는 성령님이 상식보다 더 쉽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냥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 쓱 보는데 그렇더라고. 아, 이방인들도 그래서 다 구원받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서 의인이 아니라 악인 타락한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밟고 배신한 자가 되어서 외식하는 자,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까서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 성령의 기름을 꺼뜨렸던 외식하는 미련한 5 처녀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옥에 가기 전에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졌다가 믿었다가 배신한 배반자의 처벌을 먼저 하고 루시퍼와 마귀사탄이 배반했을 때 200~300억 경년 동안을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베드로가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유다가 말을 하기를 영원히 돌아갈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기 위해서 예비한 유리하는 별들이다. 성령이 없는 자들은 그런 캄캄한 어두움에 내어 던지는 성령의 기름을 소멸한 자, 마음에서부터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피와 살을 믿는 믿음의 등불이 딱 꺼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실치 않은 사람, 가라지, 쭉정이, 염소로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배반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 껍데기 쭉정이로 겉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 타락하여 예수님의 피를 짓밟고 죄짓는 삶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들이 받는 처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억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왜 성경을 모르면서 기도로 깨우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아보지 않았으면서 그런 교리를 만드십니까? 총회장님들, 그래서 왜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게 만들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오늘날 교회 댕기는 것들, 너그 목사들까지, 총회장들까지, 교수들까지, 총회장, 교수도 크게는 전부 다 목사들이잖아요. 결국에는 목사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심판이. 성도들의 80% 이상이 구원받지 휴거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가르치세요? 성경도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요. 그냥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신 분이란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뿐이거든요. 왜 성경도 모르시는 분들이, 목사님들,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십니까? 하나님께 실제 그렇게 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왜 안 물어보고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편리한 대로 그렇게 가르치세요? 목사님들도 지옥 가고 너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대부분 다 거진 지옥 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마이크 잡고 늘 물어보잖아요. 제가 영분별 인력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영분별의 은사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넣어주는 달콤한 막대 사탕, 교리의 거짓 가라지를 성도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치기를 하십니까? 왜 자기보다 산후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구하매, 왜 여러분 목사님들, 교수님들, 총회장님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진짜 구원받지 못하는지, 진짜 휴거가 안 되는지 물어봤냐고요?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봤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죄짓고 살고 싶어서 그 거짓 가라지의 교리에 묻어서 죄를 짓고 살고 싶어서 교리의 거짓, 그 교리의 인간의 사람의 교훈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를 짓고 살고 싶어서, 그러고도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한쪽 눈을 반쪽 눈을 감고 내리고 침묵하면서 죄 지으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김민영이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이런 음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총회장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중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확 때려치기빌라 이 개새끼가, 이런 말을 대부분 듣지. 대부분 1단계 믿음이 좀 좋다 그래도 2단계 정도지 3단계도 잘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 지옥이고, 대부분 지옥이고, 지옥 안 가고 현재 이제 목사님들은 70-80% 이상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하시기 때문에 현재 한 60% 정도, 현재 한 5-60% 정도 지옥 가시겠지.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현재 한 40-50% 정도 되시겠지. 그러면 대부분 지옥 아닙니까?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70-80% 이상의 목사님들이 지옥 가니까요. 예, 70-80%가 지옥 가니까 20-30%만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40-50% 정도 구원받으니까 나중에 10%, 20%가 더 내려가니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목사님들이 50-60% 정도가 지옥 가겠네요. 제가 짐작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사복음서에 한두 군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비롯해서 사도들의 모든 서신서에 성령으로 똑같이 가르치시고 버림받는다고 가르치셨고, 열매를 맺지 않고 자고 자만하는 사람들은 로마 교인이라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고, 계시록에서도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행실에 온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어서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죽게 된 것을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개역 개정판에는, 한글 개역에는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고, 개역 개정판에는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지워지죠. 주님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리고 처음 사랑을 의도적으로 버렸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계시록 2장 3장에 그들이 의도적으로 버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죠. 그 촛대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아버지 하나님의 관리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서
그냥 껍데기 쭉정이로 취급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가라지의 비유에 이 가라지로 변질된 사람을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을 뽑아서 죽여버리면 그거 이제 죽인다는 뜻이죠. 주님의 밭에서 뽑는다는 것은 죽이거나 재앙을 내려서 뭐 이렇게 병신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냥 두라 그랬죠. 주님이 추수 때에 내가 가라지는 따로 묶고 변질된 사람, 촛대를 옮긴 사람, 진짜 하나님과 관계되는 예배의 촛대는 옮겨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짓고 타락을 해도 뭐 목사님이든지 지랄이든지 간에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는 회개를 안 시키고 터치를 안 합니다. 아 그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버렸다는 티를 절대 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스스로 다가오셔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그 누구도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누구도 모릅니다. 스스로가 다가오셔서 알려주셔야만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IQ도 1억에서 2억이고 뭐 천사 중에 IQ가 아무리 좋다 그래봤자 구미호 성도님들은 아무리 IQ가 좋아봤자 몇만을 넘지 못하고 루시퍼가 IQ가 악한 신의 그런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루시퍼의 내 세포를 100% 다 열어주었죠. 용들은 40~50% 정도만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용들도 700~800만의 IQ가 되고 루시퍼의 IQ는 2~3천만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원자 입자 하나 짐작을 못합니다. 루시퍼도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제가 뭐 얘기하다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IQ 얘기했습니까? 또 까자먹었네. 예, 까자먹었네.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다, 맞다, 틀리다 해주시는데 왜 자기가 믿고 싶은 목사님들 왜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다 지옥 간다고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러시잖아요. 목사님들의 7~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성도님들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그 교회가 아무리 커서 몇만 명이 되면 뭐합니까? 다 지옥 가는 거. 그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아버지께 물어가지고 그게 목사지. 안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꾼 새끼밖에 안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목사요? 그게 뭐가 목사요? 사꾼이지. 월급이나 받아 축 내고 다른 자기 성도들을 다 지옥에 집어넣는 개잡놈의 새끼지. 그게 어떻게 목사냐고요. 개잡놈이지. 도둑놈의 새끼지. 아버지께 한 번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주님이 죽었습니까? 성령님이 죽었습니까? 스스로 눈을 반쯤 감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김민영이가 가르친 대로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서신서의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베드로와 유다까지 계시록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싹 다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록 13장 14장에 나오셔가지고 성령이 가라사대 저희 행한 일을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마음에서부터 배반하고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의 등불, 성령의 기름 등불을 성령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등 뒤로 던져 돼지비계로 덮어서 소멸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고,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믿는 기름의 등불이 꺼지면 그 다음부터는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예수 피만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의 행실이 없는 거고,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의 등불이 꺼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태역하고 있는 거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 성도, 교수, 총회장 할 거 없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문을 아무리 문이 두드러지게 부서지게 두드려도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휴거의 문입니다. 그것이 휴거의 문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기름 등불이 꺼진 사람은 예수의 살과 피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절대 선과 의를 행할 수가 없고 마귀의 가라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청년부, 학생부, 유아, 유년부라도 마귀의 죄악에 끌려 쭉 악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행하다가 가라지와 껍데기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전부 다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믿어야 예수 피가 믿어집니다.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사탄이 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에 막대 사탕을 빨고 떠나가고 배반하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는 등을 행하고 마귀 사탄에게 얼굴을 향하여 쫓아가지 않는 이상 예수 피가 마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그에게 속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의 증거 성령의 씨앗 보혈의 피의 씨앗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살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씨앗이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스스로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본능으로. 믿기 이전처럼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하면 괴로워 탄식이 나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스스로도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죄인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 독생자가 대신 죽어 나를 귀중하게 그 피를 흘려 살을 찢어 먹여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양자를 삼아 주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땅바닥에 쳐 바르고 배신할 수가 있겠냐. 스스로 양심도 그렇게 깨어나고 살아나기 때문에 스스로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진짜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일부러 짐짓 죄를 짓고 살기 위해서 짐짓 잠궈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점점 말라가는 거고 주님의 가지에 접붙였어도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이 이제 흘러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주님의 가지에서 점점 떨어져서 로마서 11장 너희 본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너희 이방인 로마 교인들아 너희도 자고 자만하는 마음을 품으면 너희도 찍어버리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찍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열매를 맺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 놨지만 죄짓고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더 많이 뿌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마음속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예수 피를 마시고 안 마시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안 믿고는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목사 전도사 성도 총회장 교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믿고 안 믿고가 벌써 정해져 가지고 있는 거요. 여러분의 그 중심에 가장 본성의 밑바닥에 거기에 무의식의 본성의 밑바닥에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잠가놓고 겉으로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교수라고 총회장이라고 나대면서 지랄 개병을 해봐도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고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잠궈놨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성령과 물과 피의 기름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 찍혀 나가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믿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안 믿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졌을 때에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 지랄 개발강을 해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죄에 빠져 지옥으로 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추수 때에 누가 가라지와 쭉정이와 뒤지는 그 쭉정이를 누가 창고에다가 들인다 카더노 너거는 가라지를 먹으면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서 뒤지게 되는데 오늘날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리와 밀을 농사하는 그 농부들이 가라지 그 비슷하게 생겼어. 보리하고 밀하고. 그러나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딱 보면 약간 변질되게 생겼어. 가라지가. 가라지를 밀과 보리에 섞어서 먹으면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서 대진다 이 말입니다. 1000개든지 10,000개든지 가라지로 생긴 거는 싹 다 구분해서 불에 태워버리고 버리고 밀과 보리만 추수해서 곡식 창고에 들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그렇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타인의 밀과 보리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을까?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가라지가 됐다. 처음에는 전부 다 좋은 곡식을 뿌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좋은 곡식을 뿌리는 겁니다. 가라지라는 품종은 없습니다. 그거는 농사를 하는 도중에 뒤틀리고 변질되어져서 가라지가 되는 거지. 니 같으면 밀과 보리를 안 심고 처음부터 구토와 설사와 현기증이 나서 사람을 대지게 만드는 가라지를 씨 뿌리겠니? 가라지라는 씨는 없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마귀 사탄이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것은 거짓의 현혹의 미혹의 내가 복음적인 막대 사탕을 성경을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김민영이가 방금 여러분에게 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뿌리고 나면 마귀 사탄이 교회 밖에 있을 때 세상 삶을 살 때 무의식의 거짓 교리 내가 복음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상식의 믿음 그거를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그거를 오히려 믿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드는 그거를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떻게 넣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자, 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나인성 가보도 살리고 중풍병 안전병이 소경을 눈띄우제. 그러면 니는 대제사장들이 너에게 은전 30냥을 준다고 했지. 그러면 예수님을 팔면은 예수님이 빠져나오겠지. 신성한 능력과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잡혀 죽지는 않을까 아이가. 그러니까 너는 돈만 받고 예수님이 빠져나오니까 네가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붙어 먹으면서 예수님의 돈깨를 맡아서 도둑질을 하면 되지 않겠냐. 제가 봤을 때는 마귀가 이렇게 불어넣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믿고 따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창자가 터져 죽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라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물어서 확인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귀찮아하고 한쪽 눈을 감고 거기에 젖어서 빠져들어서 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김민영이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날마다 세밀하게 뿌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마귀 가룟 유다처럼 되어서 마귀 사탄의 그 거짓의 현혹과 미혹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노하여 어떻게 시편 95편에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도다. 95% 정도를 아버지가 전부 다 지옥에 버리신 것 같더라고. 제가 기도로 여쭤보니까 광야 1세대, 여러분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가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제 밭에다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추수 때의 종들이 주여 가라지를 심지 않았는데 전부 다 좋은 씨만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가 불어 넣어주는 말을 듣고 가룟 유다가 불어 넣어주는 말을 듣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은 듣고 믿고 따라가기가 너무 좁고 험하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마귀 사탄이 변형시켜서 내가 복음으로 편리하게 죄 지어도 얼마든지 천국에 간다, 그 말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으로 던져버리고 성령의 탄식을 소멸해버리고 그런 삶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진리의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닌 멸망과 사망의 마귀 사탄의 가라지로 변질 염소, 하나님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 아닙니까? 그런데 입으로는 음매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말은 듣고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마귀가 달콤하게 현혹해주는 내가복음 미혹의 거짓 교리, 거짓 내용, 그거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믿고 따르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톡실톡실한 양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그 삶을 영위하고 구축하여 이루어나가는 마귀의 양, 즉 염소로 변질되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곡식이 아니요, 영적으로는 양이 아니요, 영적으로는 가라지, 양의 모습이 아닌 마귀의 새끼, 마귀의 양, 염소로 변질되어 버린 영적인 모습이 마귀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목사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한쪽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를 않아요.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성경의 한쪽 눈을 감아버리고 진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죄 지으면서도 어떻게? 천국 가게 만들고 싶어서. 죄를 편하게 지으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밟아야 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 1서 5장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하나이니라. 그러면 마음속에서 예수 피와 살을 증거해 줄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예수 피와 살을 진짜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본능에서부터 믿는 믿음이 등불이 완전히 딱 꺼져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다음부터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 다음부터는 신실치 않은 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 배신자, 배반자,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구분을 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전부 다 그런 뜻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눈이 뜨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참된 사실이지 않냐? 참된 사실이지 않냐? 그런데 오늘날 목사, 전도사, 교수, 총회장 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놈의 새끼가 눈을 씻고 봐도 어째 한 사람도 없지 않냐? 그러면 지금 오늘날 기독교라는 놈의 새끼들이 전부 다 사탄이 장악을 하고
손에 주무르고 놀아나고 있다는 그 명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냐. 오늘날 이런 기독교 목사, 큰 교회 목사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근데 사도 목사님들은 서울에서 10만 명 된다는 담임 목사님이 부산에 그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아버지가 5, 600등 된다고 하셨던 아버지가 5, 600등 정도 된다는 것을 믿음의 등수가 사도 목사님 중에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에 제가 집회에 아버지가 참석하시기 바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가기 싫었는데 그래도 갔어요. 갔더니 5, 600등 정도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눈은 잘 못 쳐다보죠. 제가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근데 그런 사도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옥 간다고 하셔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 하나님이 구원 못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절대 사실을 모르게 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는 버렸다고 해서 절대 티를 안 내요. 껍데기는 다 썩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기른 게 하나님이 얼마나 피가 터지는 희생을 하면서 그를 기르거든요. 껍데기는 다 썩어버려요. 지옥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목사님들은 합니다. 주님의 본체가 이제 옮겨 가셨던 것 같던 저에게 주님의 본체가 한 5, 6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에게 옮겨 가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한 6, 700등 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잘하기는 잘하시는데 나는 1000등, 2000등 밖에 안 될 것 같아. 그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별로 등수 없겠네. 사도신 것 같기는 같은데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야 이놈의 새끼야 그게 아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걸 이제 알게 하신 거겠지. 한 6, 700등 정도 된다는 거를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외모에 우리 인간적인 외모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늘나라의 이 반차와 서열과 등수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대답을 하든지 안 하든지 물어봐서 대답을 해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 100% 사입이 됩니다. 그 100% 사입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등수를 이야기해요. 그거는 정명석이 되는 거지. 신천지 이만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이제 어떤 집사님이 설교 중에 예언이 나와서 마이크를 그 집사님에게 넘겼어. 그 6, 700등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던 주님의 본체가 옮겨가신 것 같은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여집사님이 이제 믿고 따라라 이제 입에서 예언이 나와서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예언을 했는데 성도들 중에 50%도 구원 못 받는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왔어. 그 여집사님의 입에서 예언을 하다가 이제 그런 때는 이제 회중에서 이제 그때 한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 6, 700등 되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회중에 그 집사님에게 예언이 나와서 그 집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긴 거기 때문에 거짓말은 못하지. 그래서 그 6, 700등 되시는 목사님이 마이크를 이제 예언이 끝나고 다시 회수를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 50% 구원받는 것도 많이 구원받는 거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는 그때는 몰랐어. 수십 년 전이니까. 그때는 몰랐어. 그러면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충만한 사도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교회인데 50%도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냐. 수십 년 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 지금도 제가 전도사긴 전도사인데 예, 지금도 제가 전도사긴 전도사인데 저는 사도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직분이 사도잖아요. 그때하고는 좀 이렇게 영적인 그런 거는 좀 입지가 좀 틀려졌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를 그냥 전도사였다. 5단계가 되기 이전이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 그냥 전도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목사라는 말이 아니라, 아멘? 예,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네. 예, 지금은 제가 사도니까 하늘나라에서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사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지만 사도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있는 거고 목사님들도 대부분 1, 2단계고 전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가 사도란 걸 아시게 되면 목사님들도 함부로 못 하시겠죠. 물론 함부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 예, 함부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지금은 사도니까 그때 그냥 사도가 되기 전을 전도사라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들 지가 뭐 목사도 아니면서 뭐 전도사했다고 그러냐 이제 요렇게는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20몇 년 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이제 회중에서 예언이 나오니까 회중에 그 50몇 살 된 여집사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더라고. 그래서 믿고 따라라면 50%밖에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이 나왔어. 그 여집사님이. 그래서 마이크를 넘겨봤더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여집사님이 하시는 거라서 아니 그러면 이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인데 아니 그러면은 이 교회가 50%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마이크를 회수하면서 그 이제 예언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다 알고 있더라고. 그때 이미 5단계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50% 구원받으면 많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도 목사님들은 그걸 알아.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 아는데 그 오늘날 사도 목사님들은 텔레비에 잘 안 나오대. 5단계 이상 되는 목사님들은 텔레비에서 선호하는 그런 말씀을 잘 안 전하나 봐. 텔레비에서 선호하는 그런 말씀은 또 따로 있나 봐. 그 하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는 잘 안 나오대. 기독교 방송에. 너무 세서 그러나? 성령으로 세게 전해야 지옥에 대부분 오늘 교회 다니는 것들 다 지옥 간다고 아버지께서 그러시는데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회개할까 아닌가배. 죄를 버리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다시 밝혀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자기를 진리게 얻게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아닌가배. 오늘날 사도 목사님들은 텔레비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하다가 또 그 사도 목사님들 이야기했죠. 까먹었네. 까자먹었네. 아니 그래 여러분들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배. 이제 아버지께서 4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너가 그런 거는 또 잘 믿대. 내가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이 4년 뒤에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면 우리 저 성도님들이 전부 다 벌벌벌벌 떨면서 목사님들도 그러고 그거는 다 믿대. 내가 수십 명한테 얘기했는데 거짓말이 아닌 걸 다 알대. 그리고 다 알면서 왜 그거를 확인을 갖다가 같이 좀 하자고 이제. 지금 그 사도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이상 되는 그런 목사님들인데 50%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네. 김민영이만 얘기하나? 사도 목사님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5단계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5단계 이상이 되려면 영혼의 나이가 노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륜이 많고 하나님과 사귐이 깊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을 알려준 거지. 아브라함 외에는 알려주더냐. 노아 시대에도 그 세계가 멸망해서 물로 쓸어버린다는 것을 노아에게만 알려주어서 배를 짓게 한 거지. 그때 당시 수십억 명이 살았을 건데 노아 이외에는 알려주더냐. 그리고 세례요한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하셔서 세상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인 걸 엘리야의 영혼이었던 세례요한은 원래 영혼이 분정된 게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엘리야의 영혼이 있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이제 어벙벙해져 가지고 주님이 누군지 맞습니까? 그걸 어벙벙해졌죠. 그래서 감옥에 갇힐 때부터 아버지께서 엘리야의 영혼을 빼가지고 세례요한은 그냥 영혼이 없는 육신으로 남겨두고 목 베어 죽도록 남겨두고 엘리야의 영혼은 회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어벙벙하게 그냥 죽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영혼은 다시 이제 엘리야의 영혼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례요한의 모습이 아니고 엘리야는 이제 하늘나라의 구약 시대에는 1등인데 지금 2등입니다. 2등. 왜 2등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김민영이가 1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2등으로 내려갔습니다. 원래 1등이었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때 3등으로 내려갔고 모세도 4등으로 내려갔죠. 엘리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구약시대에는 이제 이 사도들이 1등 2등 3등이었거든요. 한 등수씩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원래 구약의 모습에 엘리야의 영혼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근데 제가 이게 좀 궁금하네. 아버지 그러면 엘리야가 그때 감옥에서 죽기 전에 세례요한이 죽기 전에 엘리야의 영혼이 회수가 되었다면 엘리야가 부활을 해가지고 그 이제 뭡니까? 엘리야는 구약 시대부터 몸까지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두 명은 구약 시대부터 몸까지 이렇게 회수가 됐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 세례 요한의 영혼으로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태어나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몸을 입고 부활한 몸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 부활한 몸을 지우고 인간과 똑같은 순수한 영혼의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를 세례 요한의 아기 때 엘리사벳의 모태에 영혼으로 아기로 만들어 집어넣으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 영혼 100% 아닙니까? 엘리야의 영혼. 아니 그거를 잘 모르겠네.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네. 아버지 하나님의 무슨 공작하시는 방법이 있으신 거야? 아니 그 에녹하고 엘리야는 사도들도 전부 다 제가 부활을 한다고 알려드렸죠.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 잠자는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죠. 그거는 몸이 일어났다는 것은 시체가 일어났다는 강시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무덤이 시체가 살아나갖고 뚜벅뚜벅뚜벅 걸어다니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입니다. 외국 영화 그런 영화 때가 태양극장에 영화 보러 갔는데 그런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성경을 그렇게 이제 자기식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나봐.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5단계 이상 5단계 참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믿음의 완성을 본 성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가 부활이 된 게 아니고 5단계 이상.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집에 성에 들어가 살고 있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성에 들어가 살고 있고, 베드로도 베드로 성에 들어가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도 다 살고 있죠. 그래서 5단계 이상들은 그때 부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몸까지 같이 부활을 하는 거지, 영화의 그런 외국의 영화를 감독들이 만드는 것처럼 강씨가 살아나가지고 괴물 강씨가 돼가지고 이 뭐라고 합니까? 이성을 상실한 인간이 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 목을 물고 피 빨아먹는 거.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난 게 아니다. 성경에 그게. 어떻게 그걸 영화를 그렇게 사실을 기도해서 확인을 해보고 영화를 좀 만들더라도. 그러면서 그 태양극장에서 제가 어릴 때 그 귀신 나오는 무서운 영화인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성경이 그러면 그걸 기록해 놓은 거냐? 아이고 참 갑갑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기도해서 물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아니 성도들이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갔으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5단계만 살아난 거를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얘기합니다. 기도해서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으니까 얘기한다. 왜? 너거는 기도해서 이런 거 하나로 응답받아서 얘기해라. 너거도. 그러면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셨는지 안 알려주셨는지 그거는 자기만 100% 알 수 있어요. 정직한 영혼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알려주신 이런 내용은 클래스가 차이가 다르지 않냐. 너가 지금 목사들이, 총회장 교수들이, 교황들이 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사실을 기도해서 응답해서 알려주시는 게 클래스와 이 차원이 다르지 않냐. 그래서 저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무리 뭐 쪼글딱 거리고 씨불딱 거려도 이 제게 풀어주신 이 말씀의 클래스의 수준은 너무 깊고 넓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되고 차이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걸 제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좋게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아니고 박사는 아니더라도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전혀 이거는 짐작조차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라니까. 물어보라고. 맞는지 안 맞는지. 클래스가 다르지 않냐. 너 그 목사들이 하는 거하고. 예.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인간이 딱 생각했을 때 우와 너무 깊어가지고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야. 예, 그 깊이를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 아니더라도 교수님들도 이런 거는 모릅니다. 저는 뭐 학식도 없고 목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지만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뭐 다른 거 가진 거 있나요?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거 좀 몇 개 전하는 거지. 저도 잘 몰라요. 몇 개 몰라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 그랬냐.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영혼을 세례 요한에게 100% 집어넣었잖아요. 구미호처럼. 근데 구미호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마귀로 있다가 개조 합성을 하는 거야. 엘리야의 그러면 영혼도 개조 합성을 하는 겁니까, 아버지? 그러면 원래 부활의 몸에 있던 그거를, 그러면 부활된 몸도 있고 영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잘 모르겠네. 아버지 어떻게 하신 건지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알면 모르는 게 이렇게 100가지가 나타나니까 아이고 하나도 모르겠어.
한 가지를 알면 모르는 게 100가지가 나타난다니까. 그러면 꼬랑지 내리고 끝까지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 하나도 모르겠다니까.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알려주시겠죠. 전부 다 모르는 거야. 그래 또 무슨 얘기 했냐. 그 목사님들 한 가지라도 기도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시면 성공합니다. 목회 성공합니다. 자기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시는 말씀의 클래스는 너무나 깊고 원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에서 지금 기독교라고 설교하고 있는 그런 클래스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이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 신에 의해서 정확한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증거하여서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목사님도 꼭 기도해서 확인합시다. 안 그러면 목사님의 영혼들도 지옥 가고 목사님 밑에 있는 성도들 싹 다 지옥 갑니다. 싹 다 지옥 갑니다.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반드시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간은 많이 갔는데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랬죠. 장자, 영적 장자로 야곱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를 대표하는 장자의 지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감동하셔서 에브라임에게 손을 어긋맡겨 안수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를 그 다음부터는 대표하고 관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12개의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장자입니다. 영적으로는 그 축복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지.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요셉 지파의 장자, 영적 장자와 축복의 흐름이 에브라임 지파로 흘러가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뭐하는 지파라고요? 이게 요셉, 여기도 요셉이라고 적어놨는데 에브라임입니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정수리로 이제 꿈과 계시, 몽조 이런 거 풀어받는 거 있죠. 다니엘, 모세, 그 다음에 요셉, 총리,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또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예수님의 아버지 노릇을 했던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일말 관여는 안 했어요.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마리아는 밭으로 그냥 몸만 제공한 거고 몸만 제공한 거고 요셉이나 마리아나 예수님의 탄생에 아무런 그런 개입을 안 했지만 아버지의 노릇을 했던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노릇을 했던 요셉도 어때요? 꿈과 몽조와 계시의 사람이었지. 그래서 이 모든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몽조와 계시를 세상에 전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지파가 전 세계 80억 중에 영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요셉 에브라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입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자가력, 창조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뭐 발명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에디슨과 같이 기계를 잘 만들고 맥가이버 조립을 잘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발명하고 창조하는 거하고는. 아멘. 세상에 하여튼 없는 거를 창작하고 창조하고 지어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설가도 이 에브라임 소설가는 글 쓰는 거는 이게 아셀 지파인데
글 잘 쓰는 거는 이게 손으로 글 쓰는 거잖아. 사고력을 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게 글 쓰는 거는 아셀지파인데, 그 이제 소설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창조하는 그거는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기질이 좀 담겨 있겠죠. 하여튼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기질의 사람이야. 그래서 므낫세 지파하고 상생이 좋은 게, 므낫세 지파도 어때요? 세상에 없는 기사나 그런 사실, 그런 거를 확인해 가지고 전 세계 언론에 터뜨리는 거를 좋아하는 아나운서, MC, 방송인, 기자, 이제 이런 기질의 사람이죠. 구두력과 언변력이 좋은. 그렇기 때문에 요셉하고 비슷하잖아. 이 사람들도 세상에 없는 거를 갖다가 대서특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잠입 수사 얼마나 위험해. 깡패 소굴에 이제 그 기자가 아닌 것처럼 카메라를 가방에 숨기고 잠입해 가지고 걸리면은 뒤지잖아요. 이제 그런 수사를 내 가지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람들에게 보도하는 거를 좋아하니까 자가력과 창조력이 있는 요셉 지파하고 좀 비스무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붙어 먹는 거야. 상성이 좋은 거야. 아멘. 그래서 요셉 지파는 모세, 모든 하늘의 계시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어때요? 그거를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죠. 근데 서로 이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였는데 그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에브라임 지파에 내리셔가지고 이게 이제 바뀌었죠. 요셉이 주가 되고 므낫세가 부가 되었다. 부가가 부가적인 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 지파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어디 갔니? 49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이 한 구절만 좀 빨리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은 납달리는 했고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요셉은 뭐다?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 근데 어디에 있는 가지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근데 그 가지가 어떤 가지다? 담을 넘어버린 가지다. 하도 무성하게 샘 곁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담을 넘어버렸다.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일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그런 아이템과 개념들을 막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무는 이제 사람을 의미하죠. 가지는 이제 그 많은 생각과 다양한 그런 아이템들을 불어 넣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 주신 다양한 아이템과 개념들이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속 필요한 원리와 이론들을 영적으로 영성적으로 깨우쳐 주어서 무한하게 리필하고 솟아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그래서 이 샘은 하나님의 영감의 그런 샘, 하나님의 그런 생각의 샘인데 이게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이 있고 자기만 마음속으로 비밀리에 알고 있다가 나중에 세상에 탁 터뜨려야 될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자라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놓고 점점 결실을 보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그 개념이 세상의 사명으로 완수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과 영성의 이런 계속 공급하는 에너지를 밀어주지 않으면 이게 자라고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대성하려면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어떤 영역, 이런 어떤 그 상상력 있잖아. 상상력. 이제 이런 걸로 무한하게 밀어주셔야 돼. 밀어주셔야 돼. 예, 그래서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서 이 지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셈이 곧 누굽니까? 이제 하나님 자신이잖아. 그래서 요셉 지파 모세나 뭐 애굽의 총리 요셉이나 그리고 다니엘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깊이 항상 이렇게 삶을 통해서 연루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 무한한 셈을 항상 공급받고 싶어 하거든. 너무나 신기한 내용이 많이 풀어지거든. 그 김민영이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너무 신기한 것들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막 가슴이 설레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걸 생각하며. 세상에 없는 내용을 턱턱 이렇게 제시를 해서 풀어주시는 거야. 그 셈의 원동력이 뭐다?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곁에 계셔야만 이 무성한 샘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너무 신비롭고 가슴이 설레고 너무 신기한 거야.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는 거야. 오늘은 하나님이 뭘 풀어주실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 삶, 에녹처럼 하나님과 24시간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이 요셉의 상상력과 창조력과 자가력을 자라게 하는 무한한 그런 샘물이 된다. 유일한 동력이 된다. 예,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무언가 한 가지를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샘 곁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놀고 사귀는 이런 것을 원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돼. 개념을 내가 설교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3000개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끝까지 3000개를 다 흘러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놀고 그러면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데 아무리 목사 그런 총회장이라도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놀고 지내는 사귀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마음에서 이거를 해주지를 못해. 자기가 그런 시간을 아버지께 이렇게 빌미를 제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목사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 요즘은. 목사들도 그냥 대부분이 삐끼고 뭐 이렇게 주석에 있는 거 삐끼고 하나님을 공급 그런 원동력으로 삼습니까? 목사님들 목회에 다른 사람을 원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클래스가 커지지를 못하고 자꾸 줄어들고 쫌팽이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원동력으로 삼는 사람은 이 김민영이처럼 세계를 팍 터뜨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나님과 같이 사귀고 노는 데서 같이 드라마 보고 같이 게임을 조금만 하면 돼. 하루에 1~2시간만. 그러면 하나님이 드라마 보는 중에 속을 만져. 게임을 하는 중에 속을 만진다니까. 하나님은 기술이 좋아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여러분도 무한한 샘물을 공급받아서 4년 뒤에까지 선파워로 그냥 예수님의 무한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는 엄청난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사람이 영광 뗀 거지. 그 사람의 설교를 들었을 때 와 저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그런 설교가 영광 뗀 거는 아니지 않아? 다른 사람이 없는 독특한 아이템을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고유한 그런 특성을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80억에게 각자 다르게 줍니다. 아멘. 그 목사님들이야 오죽하겠어. 목사님들이야.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루에 한두 시간만 오늘은 이 22절 창세기 49장 22절 전반절까지만 해야 되겠네. 시간이 없네. 하나님과 하루에 한두 시간만 놀아주셔서 재밌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사랑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 줄 몰라. 전부 다 챙겨줍니다. 하나님이. 입을 것 챙겨주고 먹을 것 챙겨주고 놀 것 챙겨주고 만화 주고 드라마 주고 게임 주고 전부 다 좋아하는 거 전부 주면 맛있는 거 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귀고 노는 행복의 즐거움과 사랑과 정을 이 샘물 원동력으로 삼으셔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이 요셉 지파처럼 전 세계에 없는 대서특필하는 큰 아버지 하나님의 개념을 풀어받아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놀고 사귀면서 그 무한한 샘물을 공급받아 대성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시어서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전하지 않는 클라스 있는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여 4년 뒤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다니엘 12장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해달 별과 같이 영원토록 궁창에 비치시는 영광된 참 주의 종, 참 신자, 참 알곡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 참된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